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9일 주일 동덕학생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 영상이 바르게 업로드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또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을 그래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론 정말 알고 있는 제가 보다도 먼저 조금은 더 알고 깨닫고 공부하게 되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더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에서 10월 3일까지 우리가 좀 계속 반복되는 광고이긴 하지만 줄지 않고 안정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있잖아요. 다들 코로나에 좀 조심들 하시고 가족들과 또 풍성한 또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부장님 김재용 장로님께서 추석이 지나고 난 그 다음 주 월요일 9월 27일 수술을 앞두고 계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부 학생부 지체들 꼭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 그리고 또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도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후 수술과 그 수술 이후 그 조직 검사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서 또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네, 수능 벌써 D-Day로 따지면, 추석 명절이 지나면 벌써 10월이에요. 그리고 그 10월 앞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바로 수능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생각날 때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려고 했었던 창세기 2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간에 롯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는 지난 시간 롯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았었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제가 출애굽의 그 사건들과 성경에 담겨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는 공통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람, 여기서 범죄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다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정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요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정말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를 깨닫고 배우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물로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롯의 사위, 때론 롯까지도 천사의 그 경고에 불구하고도 농담처럼 여겼던,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풍요와 그 그냥 눈앞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는 걸 통해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잠깐의 풍요와 가치에 한눈을 팔아 영원한 소망의 가치를 내동댕이 치고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없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말씀을 성구를 듣고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네, 창세기 20장은 다시 영화의 카메라 앵글이 롯과 그의 가족을 계속 비추는 듯 하다가 다시금 카메라 앵글이 바뀌면서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초점을 맞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앞서고 죽음과 기근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때론 그 아브라함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모습, 다른 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을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2장의 처음 모습처럼 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그때와 더 다른 것은 이제 100세를 앞둔 99세의 아브라함이 이제 90여 세가 다 된 그 사라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아내를 팔았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바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될 사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또다시 아내를 그랄 왕에게 넘긴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아브라함의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거의 20년 전쯤에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처럼 역시나 아내를 팔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넘긴 것이다 말합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가장 첫째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약속의 후손 이삭이 다음 장에 태어날 텐데, 성경은 굳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늘 창세기 2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항상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며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많은 것을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였습니다.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았으나 이삭의 출산을 앞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면 자신의 노쇠한 모습을 하나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17장 다음 18장에는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출생에 관한 약속과 그의 출생이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약속과 함께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출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하나 공들여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전적 불가능함과 무력함, 그럼에도 하나님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통해 어떻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점점 변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어떠한 보탬과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까봐 성경은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이 하란에서 불렀을 때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구나를 우리 가운데에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해주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또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고 높은 수준과 경지에 도달해 하나님 옆에서 힘을 보태어 드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며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여서 주신 그 아들이구나 라고 말고 무엇을 더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항상 자신의 가능성을 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쩌면 그 자신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가능성이 끊어져 있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대전제를 말씀을 통해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사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상당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누이인 줄 알고 데려왔고 하나님 보시기에서도 그래 너는 정말 나쁜 마음이 없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처럼 성구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아비멜렉이 담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점점 변해져 가고 더욱더 부족했던 사람 안에서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환해 가져가는 것이 우리 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이삭이 낳을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자신의 아내를 팔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아야 할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그 아비멜렉 왕에게 넘겼었던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문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안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두 가지의 저울 앞에 놓일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쉽게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하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꼭 붙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의 후손 이삭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이삭이 담기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진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믿음이 좀 없어 보여도 그냥 아무 문제 없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더 우리의 삶을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구나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점점 달라져 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문명과 과학 앞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또 학생부와 이 청년부 이때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진정 우리에게 배우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우리 동덕 학생부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